2023년 6월 21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특별히 수요일인데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점검하고 그리고 주일오기까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가야 할 텐데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일 예배에 여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신 분들 또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개척하고 떠나고 이걸 반복했던 그는 눈물로 기도하며 섬겼던 교회가 자신이 떠나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랬기 때문에 여건은 갈 수 없어서 몸으로 직접 가서 그들을 돌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로나마 그들의 삶을 권면하며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기를 바랬던 거죠. 더욱이 떠난 그에게 여러 측면에서 교회의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들을 권면했던 거죠. 대개의 서신서가 그렇듯이 우선은 이론이 앞섭니다. 복음이란 무엇이고 그 복음이 어떻게 구원이란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가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앞부분을 채웁니다.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그 이후에는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죠. 앞부분은 이론, 뒷부분은 이론에 충실한 실천, 이와 같은 구성으로 바울은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로마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설명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이 바로 그런 실천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함께 나누는 12장의 첫 번째 단어는 그러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을 근거로 이제 새롭게 다른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사용하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1장 마지막 부분, 그것은 접붙이기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떨어져서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됩니다.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서, 전에는 돌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가지였는데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그 가지가 맺게 되는 거죠. 이 가지는 이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원래부터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내가, 그런데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합당한 열매, 그것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합당한 열매, 그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 예배의 출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피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죽는데, 인간이 죽으면 제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는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 그게 바로 너희 몸이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 내 삶, 내 인격, 내 모든 것, 내가 나에게 있는 이런 있는 모습 그대로, 이걸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인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것은 동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동화되지 말고, 세속화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분별하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말씀으로 확인받으면서 그렇게 기준점을 하나님께 두고 따른다. 이것이 분별하는 삶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예배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할 성도인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서 늘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섬길 때에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교만을 뜻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시절에 나는 교만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접붙이기를 통해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로 변화된 나는 이제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교만은 지읒받침의 낮게 여김이고 겸손은 시옷받침의 낮게 여김입니다. 우리는 시옷받침의 낮게 여김,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또 섬기면서 그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서로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가운데 다양한 은사를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하나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오늘도 한 가지만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스스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의 가르침은 구원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참여하고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지 그 자신 스스로를 드러내도록 재능과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재능이 나를 위해 쓰임 받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갖게 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함께 이루는 공동체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늘 다투고 싸우고 때로는 부러움 때문에 시비를 걸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사를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와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를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내가 너보다 더 큰, 더 좋은 은사를 받았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위대한 은사를 받았네. 이러면서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런 모습은 결코 교회 안에서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교회의 한 몸에 여러 기능을 가진 지체로서 성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팔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다리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교회도 다양한 성도들의 각기 다른 기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문제가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 지체이고 지체는 서로 연결된 유기적인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경조직으로 인해서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다면 거기만 문제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다 컨디션이 안 좋고 문제로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손가락 끝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그 문제가 손가락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몸에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시가 빠져서 고침을 받으면 그 손가락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온 몸이 다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이 다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한다면 이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건강한 공동체를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믿으며 나아가야 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지체 중 하나로서 내 사명에 충실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면 다리는 문제가 다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몸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리만 문제 있다고 외면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중보해주고 또 도움을 줄 것들은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를,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다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하나의 지체로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나의 건강성을 위해 애쓰는 모습과 더불어서 아픔을 갖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체의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도움을 주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